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찾아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우리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결에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관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꼭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으로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간에 이 납부 고지서대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미국 시민으로서 배심원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정부와 또 카운티, 내가 거주지가 속해 있는 카운티에서 만약 배심원 의무 이행을 위해 소환장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 소환장에 순응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환장이 내리면 반드시 가서 그 법정에 가서 자기가 배심으로 피택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 그 소환받은 그 명령에 부응하고 응해야 됩니다. 자,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을 위해 우리가 소환장에 응하고 가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환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랬죠. 얘기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소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은 안 보이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죠.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제가 잘못 썼네. 28장 18절이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11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부족같이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 같이 또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냄받은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이는데 가장 낮은 존재인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삶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다 누구에게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철저한 순종은 그를 온 세상에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에도 권세가 있고 대통령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있고 포맨이 있고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상에는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다 주님 앞에 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는 땅 아래 있는 자를 하시면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는 그들도 언젠가 부활하게 되겠지만 그들도 분명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예요? 주인 되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와 주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위대하고 큰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환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시고 나에게 소환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어떤 소환장을 받으셨습니까? 조자상국의 교인이 되라는 소환장 받으셨어요? 아니죠.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러 가는 분명한 소환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단순히 교회 와서 얼굴 맞대고 예배드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권세가 크고 주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권세의 위험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싫던 원던 원치 않던 상관이 없습니다. 권세자한테 어떻게 복종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뒤에 쫓아와서 스탑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스탑하고 갈 수 있어요? 경찰이 법이잖아요. 도로상에서. 코트에 가면 누가 왕입니까? 판사가 왕이에요. 판사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가 앉기 전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먼저 앉으면 야단 맞아요. 자, 세상의 권세라는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라든지 장관이 대통령인지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복종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보다 위에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권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환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환장에 우리는 부응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29, 20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환장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한 지 1년 됐고 반년 됐고 10년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소환장은 당연히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생활하는 걸로 끝나는 삶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삶의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해야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소환장을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부르심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소환장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그런. 너희는 가서.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바로 그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불신자들,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저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어느 한순간도 우리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랬지 기다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탕자의 비유를 주셨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주시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왜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그렇게 찾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영혼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가서라는 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환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가서 찾아 삼는 거예요. 아직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영혼, 그리스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저 영혼을 불쌍히 주님의 그 심정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주님한테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소환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친구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가 찾아갈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소환자의 두 번째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제자 삼는 것입니까? 뭐가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소환장의 근본 목적은 분명히 제자 삼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어떻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한 영혼,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외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같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뭘 베풀? 제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삼느냐?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 심령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많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안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어쩌다가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아원에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간혹 신문지상에 보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이라 한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양육하고 책임을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예수 알지 못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만약 결신됐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당연히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교회 와. 교회만 오면 돼.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만 온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떻게 자기 혼자 스스로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 없어요. 부모가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결신된 저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도 똑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제자가 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이 어떻게든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엄한 명령으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제자 삼으라는 분명한 소환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명령에 부응하고 순종하여 아직도 예수하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뿐만 아니라 교회에만 데려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영적인 삶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 제자 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자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엄한 명령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한 소환장 앞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하지 못한 그 영혼들을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